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대부분 명절 때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연락이 안 됐던 사람에게 연락도 오고요. 또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한가위만 같아라. 자, 명절 때 우리가 대부분 기쁘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랜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도 있고, 또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쉼의 시간,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쉼과 좋은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요. 그때 이제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겪을까요? 개인적인 고난도, 개인적인 건강의 아픔도, 또 관계적인 것도, 재정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겠죠. 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은 어디서 나는 소리를 들었죠?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듣게 된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이야기를 들었죠.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요.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악한데 잘 돼?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사랑해? 저렇게 악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가 악한 자인가?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가? 누가 우상에게 경배한 자인가? 다 파악하시고 그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은 구약의 어떠한 재앙과 좀 유사하냐면 출애굽 때 내린 6번째 재앙, 독종의 재앙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새로운 것을 보고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있는 3분의 2가량의 이미 나와 있는 이미지, 사건,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환상의 이미지로 또 계시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셋째 대접이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면 강과 물이 피가 되어집니다. 자, 이 재앙도 구약의 어떤 것과 좀 유사하죠. 이집트의 강을 피로 만든 그 출애굽 때의 피 재앙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어떤 재앙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재현되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이미지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심판하세요? 왜 우리 가정을,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 심판하세요? 때로 우리가 악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이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하나님 왜 이렇게 더워요? 왜 난방 기계를 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방 기계를 킨 게 아니라 너네가 자연을 훼손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덥게 만드셨을까? 그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걸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먹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10절에 보면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한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기도 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도 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고 또 종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두워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어두워진다라는 건 그냥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 어둡고 그래서 결국에 그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저주받은 삶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느껴야 할까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여섯째 나팔 재앙과 유사하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고요. 여섯째 대접은 동방의 왕들, 즉 지상의 통치자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가 그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볼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개구리가 아주 더러운 영인데요. 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하지만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는 계속 더 악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연대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어디로 왕들을 모아왔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옵니다.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명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의 고대 도시 무깃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지역, 갈멜산이나 예루살렘 이런 곳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가 나고요. 아주 큰 지진이 있습니다.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